안녕하세요. 소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시청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장례식 광경을 살펴보았습니까? 저는 BBC 방송에서 생중계하는 장례식 광경을 고스란히 앉아서 시청을 했습니다. 세계에 한번 있을 법한 장례식이라고 해서 제 자신도 또 영국에 체류하며 공부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지막 가는 장면을 목도하고자 했습니다. 일대기를 소개하는 BBC 방송의 하루 종일 생방송과 더불어서 조문객으로 온 각국의 정상들, VIP 손님들 500여 명 이상, 또 영국의 왕실 가족들과 정계 인사 등 웨스트민스터 아비의 좌석을 꽉 메웠던 장례식 광경은 매우 엄숙하고 장엄했습니다. 고딕식 건물로서 그 위용을 자랑하는 내부 구조들도 TV 화면으로 샅샅이 보여주었습니다. 위에서 드론으로 찍었는지 몰라도 내려다본 예배당 안에 십자가 형태로 구성된 좌석은 설교자의 강단에서 다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조문객으로 몰린 인파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10일 동안에 치러진 장례식 기간 동안에 조문한 인원수는 무지기수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행렬이 얼마나 길었는지 한번 조문하기 위해서 5km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됐고, 어떤 사람은 70시간이나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했고, 유명한 축구 스타도 13시간이나 기다려서 조문을 했을 정도로 조문 행렬들은 줄을 이어서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죽음이 이토록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모하며 애석해하는 그런 장례식은 제 생애에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긴 국장으로서의 장례식을 치르는 광경도 들은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관광객으로서 저도 몇 번 웨스트민스터 아비를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건물의 웅장함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비록 장례식은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시청을 했지만 그래도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예의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넥타이까지는 매지 않았어도 검은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장례식 시간 내내 엄숙하게 앉아서 그 광경에 참 동참을 했습니다. 성공의 고회의 성직자들과 어린이를 포함한 남성들로만 구성된 찬양대원들, 그리고 영국 내 교단 내 대표들, 영국의 성공회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장들, 그리고 그 외에 자유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 심지어 가톨릭의 추기경까지 참석을 해서 예배 장례식의 순서를 담당했던 모습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왕께서 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이 장례식 광경 내내 증명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장례식을 마치고 마지막 하관을 하기 위해서 윈저성으로 가는 1시간 반여 거리에 그 시간 걸리는 동안 BBC 방송이 중간중간에 나와서 손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여왕이 보여줬던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의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내용들을 보았어요.
저는 왜 이 여왕의 장례식이 세계적으로 정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장례식으로 예식으로 진행되었는가? 그토록 많은 조문객들이 붐비고 전 세계적으로 추모하는 물결이 끊이지 않았는가? 그 장례식을 시청한 사람들만 해도 40억 명이나 된다고 BBC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애도하는 그런 장례식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녀의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끼는 사람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난 왕족들이나 권력자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있는 아비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서 아쉬움을 남기고 명복을 비는 고관 대작은 전무후무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청장만 장례식에 참석해달라고 하는 초청장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미얀마 3개국을 빼고서는 모두 다 초청장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물론 영연방 제국들은 말로 할 것도 없이 50개국이 넘는 영연방 나라들까지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를 했고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도 조문처소를 만들고 영국 대사관 안에 사람들이 조문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장례식 천국 환송 예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현재 새롭게 총리가 된 마지막으로 여왕께서 작고하시기 전에 임명을 한 영국 총리가 본문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또박또박 읽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대주교가 설교를 했죠. 짧은 메시지였지만 복음의 진수를 설교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왕의 신앙에 대한 언급과 죽음은 남녀노소 신분 귀천을 가르치 않고 맞이하는 관문이요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언급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 다른 그 순서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메시지를 증거한 내용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울려 퍼졌던 시편의 가사들, 찬양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더 감동적인,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청하는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영국 전역의 주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또박또박 말씀이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국의 총리의 음성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았든지 간에 이 장례식은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어마어마한 장례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한다고 40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시청하고 있는 방송에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하는 인물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바로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한 것입니다. 국가와 왕실, 가족과 슬픔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적인 기도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성 목사 2명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러웠지만 장례식에서 들려진 기도들 역시 매우 시적절한 기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잘 알듯이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나라이지 않습니까?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각각 다른 상황이지만 그들 사이에 참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분쟁과 다툼을 멈추고 또 실질적으로 국내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파업이라든지 심지어 스포츠 게임 같이도 다 멈추고 하나로 묶는 위대한 힘을 발휘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거기에다 50여 개 나라가 넘는 연명방 사람들까지 다 하나가 되는 교력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여왕의 사후에 영연방을 탈퇴해야 한다는 소리들도 없지 않아 나왔지만 그녀의 재위 70년간의 열매는 정말 크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여전히 생소하고 있는 시편 찬송을 3곡이나 불렀어요. 5곡의 장례식 예배에서 불러진 노래 가운데 바로 세 편의 곡이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100편이 울려 펴졌고 시편 23편이 울려 펴졌고 시편 42편이 울려 펴졌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와 맞물려서 그 아름다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었어요. 다만 조문객들 중에 상당수는 주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자들이었을 텐데 바로 성경 말씀이 들려지고 설교가 들려지고 시편 찬송의 가사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들 자신의 마음에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움직임들이 감동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신들의 죽음도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시청하는 내내 제게 존재했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 4분도 그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말 한국에 돌아오시면 그분들의 인상은 그분들이 겪었던 인상이 어떠한 것인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분들도 언젠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 존경받는 그런 많은 국민들이 추모하는 지도자로 남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축복 선언과 함께 이어진 이분간의 묵념과 런던의 의사당의 빅뱅의 96번의 타종, 여왕의 연세에 맞춰서 96번을 타종하고 이어서 142명의 수병들이 직접 운구 행렬을 이끌고 그 뒤로 찰스 3세 왕과 왕비, 왕세손 등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따라서 걸었습니다. 왕비와 세손비 및 어린 왕자들은 차를 타고 그 뒤를 따라간 모습을 보았습니다. 운구 행렬은 1시간이 넘게 여왕이 다니던 의사당 주변과 버킹엄 궁전을 돌고 나서 그 뒤로는 차로 이동하여 윈저성에까지 도착해서 다시 걸어서 하관식에 집전된 예배당까지 운구가 되었죠. 숨죽인 듯한 고요함과 침묵과 흐느낌과 운구차에 꽃을 던지며 송별하는 길가에 길게 늘어선 국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 장면들, 그리고 각 도시마다 모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들, 그리고 중세식의 장례식 예식과 궁정, 복장들 등 많은 전통을 전 세계에 확고하게 드러내면서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알려진 영국의 위상을 21세기에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너무 늦은 밤까지 이어져서 결국 하관식까지는 끝까지 시청하지 못하고 잠재를 들었지만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은 제게 개인적으로도 큰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이 장례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장례식의 모든 광경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찬양이, 그것도 시편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나머지 2개의 찬송도 사실 찰스 웨슬레가 쓴 디바인 러브라고 정말 훌륭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어졌고 그 외에도
가사적으로 보면은 매우 탁월한 노래가 선정이 되어서 불려졌어요. 지금은 기독교가 바닥에 추락하고 없지만 남은 것 같지만 여전히 영국 백성들의 의식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18세기에 일어났던 영국에서 벌어졌던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치솟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결코 억지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왕의 간절한 바람이 뭐였을까? 만약에 그가 잠시나마 살아서 기회를 한 번만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만약에 내가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도 한마디밖에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소원이 영국 내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제가 다음 달에 아프리카 선교지에 방문하면서 영국을 잠시 들렸다가 가게 되는데 정말 그때 이 여왕님이 묻힌 장지에 한번 가서 뵀으면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영국 국민들의 슬픔을 크게 위로해 드립니다. 그분들이 허전함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장례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의 좌정에 계심을 본 환상이 제가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영국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영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편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70년간의 재위를 통해서 영연방을 견고하게 이끌어왔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상을 그래도 높게 드러냈던 여왕이 이제는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여왕의 90% 넘는 국민들의 지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얕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찰스 3세 왕, TV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짜증내는 모습이 연일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연방을 탈출하겠다고 하는, 이제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영국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 지극히 높은 보좌의 자정에 계시고 통치하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세상 나라에서는 세자 책봉식이 존재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왕이 계승자가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바로 이 영원하신 왕께서 조금도 흠이 없고 조금도 실수하심이 없는 영원하신 왕께서 지금도 열방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왕을 보낸 슬픔 중에 있는 영국인들에게 주는 유일한 위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왕성하게 나타났던 역사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지닌 나라의 휘몰아친 세속주의와 자유주의의 혼탁한 물결이 사라지고 다시금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은혜의 역사가 뒤덮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에서 가장 높임을 받았던 다윗 왕도 그 뒤를 이은 솔로몬 왕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악명 높았던 히틀러도 김일성도 다 죽음의 관문을 뛰어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이가 계시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능이 그를 결코 가둬둘 수 없을 만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가 영원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통촉하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나은 것이고 그 주님을 의지함이
인간을 의지함보다 나은 것임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슬픔을 극복하며 위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우리의 고향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거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며 그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인내로 마감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을 보면서 가졌던 생각이고 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례식을 예견하시겠습니까? 저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있고 지인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나의 천국 환송 이전으로 천국으로 이전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심판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으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